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새 소망, 산 소망, 하늘 소망을 기억하며 따르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머리 숙여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나갈 때에 힘 주시고 세상과 싸워 능히 감당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암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름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또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가 산 소망,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어떠한 부활의 모습을 입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질문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생겨났느냐,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는 바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 어떻게라는 것은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몸의 형상으로, 어떠한 몸의 성질로 나타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당신은 이 부활의 몸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기록된 것이 없지 않느냐?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부활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을 것인데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하여 빈틈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도 마찬가지 부활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욥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이 그 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류 보편적인 질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사도 바울은 이 질문 가운데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씨가 있습니다. 그 식물의 씨는 땅에 묻으면 죽고 그 썩은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식물의 형체가 있습니다. 밀을 심으면 죽은 가운데 밀이 살아나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자라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의 그 흔적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씨를 심으면 이 씨의 모습, 수박의 씨 까맣고 뾰족한 그 씨는 어디 간데 없고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나며 줄기가 나며 덩굴이 나며 이제 초록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과실을 맺는 형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씨, 그 씨를 보았을 때에 씨의 형태는 그러하였지만 다른 모습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밖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씨를 살펴볼 때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씨를 심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은 그 씨가 자라나 그 씨가 커져서 그 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는 그 땅의 적절한 형태로 그 땅에 보여지는 형태로 그 땅에서 자라나기에 합당한 형태로 알맞은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까맣고 그저 조그맣고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본대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적당하고 알맞고 열매 맺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자라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 몸이 다시 살아날 때에 이 각시의 형체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장하시고 부활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육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부활의 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짐승의 육체는 땅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새의 육체는 하늘에 살기에 적당한 형체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적당한 형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에 적당한 육체의 형체로 가장 알맞고 신선하고 거룩한 형체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상을 합니다. 다른 차원, 다른 형체의 삶들은 어떠한가?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세계의 가장 적합한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그 형태가 그곳에서
알맞게 부활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는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아픔을 겪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의 모습, 핏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여기서도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감히 알아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부활한 몸, 부활한 그 몸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는 부활의 모습, 내가 죽었을 때에 지금 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상상 저런 상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모습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신앙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몸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어떤 육체의 특징을 가지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살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 현실의 몸은 죽고 없어지고 닳고 사라질 존재이지만,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결국 그러했듯이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이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심판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땅 가운데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체의 또 성품의 우리의 죄 가운데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험없고 티 없고 몸의 형체가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와 우리에게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영광의 몸, 거룩한 몸,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티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 없는, 우리의 볼품 없는 얼굴이 아니라 환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때로는 손이 없는 발이 없는 사람도 천국 가게 된다면, 부활하게 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키가 작고 키가 크든지 뚱뚱하든지 말랐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몸은 아주 귀한 성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지 않는,
육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 절고 손 없이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눈이 또 손이 다리가 부족한 채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약한 것은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저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결국 죽음 앞에 엎드려져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인생은 계속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 천국에 속한 몸이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강하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육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육체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몸은 무엇입니까? 육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나타나셨을 때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환한 빛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육체의 몸이 사라졌을 때에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드러납니다. 빛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룩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영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새로이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빛의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모습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진 저주받은 몸, 연약한 몸, 불쌍한 몸, 암흑 같은 죄악에 속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거룩과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육체, 강하고 귀한 육체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은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슬픔도 없으며 눈물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뼈와 살이 있고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역사하는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이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우주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세계까지도 다스리게 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육체의 소망은 그저 바스러지고 없어지는 소망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신령한 몸이 되살아나게 됨을 우리에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과 몸에 신령한 것으로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45절부터 49절의 모습은 부활의 몸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한번 육체에 관한 것으로 대조하며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몸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비교하였을 때에 아담의 몸은 육에 속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자, 하나님에 속한 영의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신분이 다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은 육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로, 부활한 예수의 몸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아름답고 귀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질병을, 썩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으며 혈연과 어떤 관계도 구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대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세대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손녀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됨을, 인간관계가 전혀 관계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 땅에 살아났을 때에 각자의 동일하고 독특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구별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변화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였느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구별할 수 있고 엘리야를 구별할 수 있고 아버지를 구별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별할 수 있고,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천국 가면 구별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누었던 우리 같은 성도들이 천국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 옆에 나와 함께 천국 가겠다, 충분히 구별하겠다, 당신 나와 함께 갔을 때 거기서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저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모습, 지금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원론적으로 육의 것은 쓸모가 없다,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쌓고 지금에 우리에게 드리는 신앙의 모습은 필요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죽어가고 교도소에서 살인하고 그렇게 했지만 변화된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래,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가면 천국의 모습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부활한 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완성되어져서 구원의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역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기억에 참으로 헌신적인 그 모습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젊고 늙은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못났고 잘난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은 거기서 드러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을 앓고 화장을 했든지 묻혀졌든지 그렇게 육신이 사라진 것을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로, 또한 백인으로 흑인으로, 황인종으로, 또한 아름답고 키 큰 사람으로, 못났고 키 작은 사람으로, 뚱뚱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여러 모습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죽었을 때에, 그 씨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모습으로,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썩어져 없어지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도 붙들고,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부족하고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새 소망, 산 소망은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극복하고, 아니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시며 신앙으로 하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부활이 있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질로 살아나느냐,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산 소망, 신령한 소망을 주셔서 마치 씨앗이 새로이 적절하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썩을 것은 남고 썩지 않은 것이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은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며 약하고 육적인 것이 강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신앙이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전하고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교우 공동체 대구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